8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흥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차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우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만을 꾸짖어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저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평강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찬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설교 중에 3곡이나 4곡을 부를 거예요. 3곡이나 4곡을 부를 텐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 벳세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데 가는 그 길에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그 지역 출신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어찌 감당이 안 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금방 배가 파손되고 금방 배가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평안하게. 도대체 이 풍랑 속에 주무시고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경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진짜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예수를 부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광풍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끝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냥 조금 지나가다 부는 바람이겠지, 이게 아니라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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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정말 일본의 자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그 후쿠시네 다카시라는 분이십니다. 50대인데 이분이 얼마큼 대단하냐면 일본에서 굉장한 천재 과학자로서 일본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분이 초박형 LCD, 여러분이 화면 같은 거 텔레비전 보시죠. 그거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 후쿠시마 다카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초로 그걸 발명한 거예요. 근데 이분 하나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분이 스키 타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온 겁니다. 쓰러졌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일본 의료계가 움직여서 긴급 후송하는데 그 스키장에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자, 수술을 했는데 50%의 뇌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깨어나질 않아요. 21일 동안 중환자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의료진이 이분이 돌아가신 일본의 큰 손실이고 무엇보다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으로 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내 남편이 죽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남편을 붙잡고 부인이 다행히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죽어가는 모습 붙잡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후르시마 다케시라는 사람이 21호 혼수 가운데 있는데,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니 자기가 혼수 상태 가운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간증하기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들고 있어서 이 사람이 목이 말라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자기에게 먹여주는 상태였었어요. 그 혼수 상태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났고 회복됐습니다. 한국에도 다녀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이분이 깨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 우리에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테마파크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디즈니랜드입니다. 일본의 디즈니랜드. 거기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를 부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이고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정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광풍 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그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광풍도 있습니다. 그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픈데 내 맘대로 어떻게 안 아프려고 하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들의 문제까지 얼마나 큰 광풍, 생각하기도 싫은 광풍들. 자녀들이 거리에 방황이고 인터넷이나 또한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노년층, 또한 빈곤층,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광풍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압력, 스트레스 말할 것도 없겠죠. 청년 실업 한계를 넘어갑니다. 국가의 신용도 하락, 이것도 한계를 점점 넘어갑니다. 이처럼 수많은 광풍의 문제, 이 문제 속에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저만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위태함을 느낍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함마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지금은 굉장한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도 없죠. 국무총리도 없죠. 국방부 장관도 없죠. 법무부 장관도 없죠. 중앙지검장도 없죠. 다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없죠. 전도사님도 없죠. 간사님도 없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교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2개의 작은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유치부 교회, 주일학교 공동체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늘 매주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각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권사회, 장로회, 또 뭐가 있어요?
오순절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다문화회도 있어요. 다문화회. 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남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풍이 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나라와 민족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이번 주에 안 보이면 제가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서울 모처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다 차지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이 나라와 위기를 보면서 위대한 광풍 속에서 금방 배가 부서져도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위기가 있구나.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그때 배가 광풍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파선하게 되어 위태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위태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풍랑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밀고 있는 풍랑이 아무리 요동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 안에 평안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걸 보고도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라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놀랍게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금방 깨질 것, 파산할 것 같은 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잘못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풍랑 속에 지었던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와 자식이 죽은 그곳에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을 찬양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의 이야기, 그 찬양 1절만 한번 해보죠.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두 번째로 이 풍랑 속에, 파선할 뱃속에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풍랑 같은 문제를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제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간 네 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 잠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든 불만과 부러움, 불만, 불평뿐만 아니라 풍랑 다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가정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막 깨질 것 같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년병 시절에 전도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매일 싸운다는 소문이 동네에 가득 들렸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가정이 불행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만약 당신이 2번 연속 싸운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내가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밥 먹으라고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내가 최경자 집사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아요. 언젠가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가에 집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부부싸움 하는 집에 들어가니까 신방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하고 보따리 싸놓고 이혼하겠다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갈라설 판입니다. 뭐 처음부터 안 맞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안 맞아요. 보니까 뭐 크게 뭐 말릴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것도 모른 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따리 싸놓고 집에 가려는 그 부인, 그때 저도 젊고 그래도 거기도 뭐 세대기죠. 세대. 저도 뭐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고 할 말도 생각 안 나서 그 보따리 위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비키라고, 싫다고. 근데 그렇게 1시간 이상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해요. 남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나중에 저녁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남편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잘 살 테니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제가 신방을 그렇게 멋지게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시면 평안해집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서 그날 진심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손하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많은 풍랑들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풍랑, 사업적인 풍랑, 또한 질병의 풍랑, 자녀의 문제로 인한 풍랑,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런 삶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참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정말 위로하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일 때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위로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위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다른 모든 믿음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였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 안에
풍랑이 잔잔케 된다는 것,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꼭 이 찬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도 말씀 속에 이 찬양이 오늘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모두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마지막으로 함께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제가 말씀 중에 혹시 제 설교의 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이 땅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국 형제 자매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알지만 아무도 못 오셨죠. 중국 형제 자매들은. 통제령이 내려졌죠.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역사적 현실 앞에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의 평화가 있도록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밖에 참 평안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잔잔케 해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함을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온 세계 열방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파손하는 배처럼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관케 하기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임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